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논란의 대상이 종종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한때 교회와 정치권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때때로 잘못 사용되어져서 이 종교와 정치가 타협하는 교량 역할을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바울이 세상 권력 전체에 대한 이 복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행해야 되는 이 태도의 한 부분을 언급한 것뿐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종교와 정치 또는 교회와 국가 권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을 찾으려고 한다면 말이죠.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에 서신을 보낸 그 의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교회와 국가 권력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를 오해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이 본문의 대상이 되던 이 독자들이 이 당시 사회적 역사적인 삶의 자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요, 로마 제국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세상 권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시민인 교인들이 이 세상의 법칙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세상의 윤리와 방법에 따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특히 조세의 문제와 규범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하늘의 시민권 사상 때문에 지상의 권력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눈으로 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요, 제국과 로마 교회, 나아가서 전체 그리스도 교회와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을 미리 여기서 발견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나의 방편으로 제국의 권력기구나 대리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한 것이지, 이 교회와 세상 권력 사이에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을 제시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신학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면 이 바울은 이 국가에 대해서도 하나의 통치기구로 보았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국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교인들은 국가 그 자체를 절대적인 신적 존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국가의 도덕성과 권력의 건전성을 전제로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하신 기관으로 알고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물론 그의 신학에 의하면요, 비도덕적인 국가나 불법적인 권력과는 저항을 해야지요. 거기에는 저항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국가를 절대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나 정권에 대한 이 절대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의무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요, 세금 포탈하는 것을 갖다가 탈세하는 걸 갖다가 우습게 여긴 사람들 종종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준법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우리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에서 캐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의 자리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요, 세상에 대한 표준이 돼야 됩니다.
그 표준은 이 세상의 규칙에 규범에 무조건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이 악한 모습과는 등을 돌려야겠지요. 하지만 세상에 지켜야 될 우리의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세상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요, 말씀이 생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정의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부디 인생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정결하고 누구보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도우셔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